오늘 말씀은 마지막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은 한 사람이 죽으면서 남기는 마지막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만약에 죽게 되었고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기게 된다면 그러면 정말 중요한 말,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할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는데요. 2013년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10년 좀 넘었네요. 당시에 저희 할아버지가 연세가 95 이셨는데요. 이분께서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마치 자신이 가실 것을 아시는 것처럼 그런 말씀들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한 서너 달 전 이제 가을 때부터 어 이제 계속 어딜 간다고 하시는 겁니다. 고향에 가야지, 집에 가야지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삼촌이 인제 그 당시에 자주 거기 같이 머물러 주셨는데 삼촌이 인제 묻습니다. 아니 속으로는 생각하시기를 몸도 인제 거동도 불편하신 양반이 인제 고향이 의성이거든요. 그 멀리까지 또 언제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도 할아버지가 "고향에 가야지." 그러면 "아유 언제 가실라 그러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모시고 갈게요. 말씀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삼촌을 이렇게 많이 쳐다보시면서 가만히 쳐다보시다가 "네가 가긴 어딜 간다 그러냐. 나 혼자 가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죠. 지나고 보니깐 하늘에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계속 하신 거였어요. 그게 인제 2012년 가을의 이야기입니다. 2012년 11월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살던 부모님 댁이 인제 할아버지 댁과 별로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에 한 번씩 정도는 인사드리러 갔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11월에 갔는데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양복을 딱 입으시고 넥타이도 딱 하시고 어디를 막 나가시는 거예요 혼자서. 누가 인제 모시고 가는 사람도 없이. 그래서 제가 놀라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혼자서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또 할아버지가 저를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저한테 "네 결혼식 간다 이놈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여기 있는데."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 사실 제 결혼식이 한 달 후였어요. 그때가 11월 1 일이었고 제 결혼식은 12월 1 일이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때 인제 쪼금 치매기가 있으셔 가지고 날짜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제 결혼은 오늘이 아니고 다음 달이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말을 가만히 들으시고 저를 가만히 또 쳐다보시더니 그다음에 달력을 또 가만히 보시더니 한숨을 푹 쉬시더니 "아이고 또 한 달을 어떻게 기다리노."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결국 제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시고 한 달 정도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본인께서 인제 고향에 가시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지 한 서너 달 지난 후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은요. 집에서 혼자 밤에 주무시다가 조용히 가셨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을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뭐 인제 영화나 소설처럼 후손들 모아 놓고 유언을 남기고 뭐 울고 불고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할아버지 댁에 일 주일에 한 번씩 정도 인사드리러 갔다 그랬잖아요. 사실 그날도 제가 할아버지 댁에 갔었었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갔는데 그날 할아버지께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보통 낮잠 잘 안 주무시는데 이불까지 다 이렇게 곱게 덮고 주무시고 가만히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가서 또 인제 깨우기는 뭐 하니까 옆에 가만히 앉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미동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돌아가셨나?' 싶어 가지고 이렇게 코에다 손을 갖다 대어 봤어요.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쉬시긴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직 안 돌아가셨구나.' 싶어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깨셨어요. 깨셔서 누워서 저를 이렇게 또 가만히 보시더니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원아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복된 일이다." 이게 사실은 제가 받은 유언이었어요. 할아버지 아까 뭐 하셨다고요? 목사였어요. 그 일을 제가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유언에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깊은 관계에 있는 누군가 남기는 마지막 말은요. 차마 거절하기 힘든 어떤 힘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인데
그 말을 허투루 한 귀로 흘리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또 반대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할아버지가 그만한 사랑을 담아 마지막에 마지막 순간 나에게 전하신 말씀인데 그 말을 얼마나 곱씹어 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오늘 본문 뒤로 요한복음 17장까지가 다 예수님의 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12장 이제 제일 뒤에 있는 내용은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제 코멘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이제 어떻게 시작되냐?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나 이제 고향에 갈 때 됐어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보면요. 이제 제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현하는데 13장 이후로 다 빨간색이에요. 다 빨간색이죠? 이 앞에는 좀 검은색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은 이렇게 보면은 다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다 빨간색이에요. 다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 중에서도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소위 뭐 예수님의 뭐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13장 오늘 본문부터 16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가르침, 마지막 유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앞에 있는 부분인 거예요. 서두, 가장 중요한 말 먼저 던져주는 부분,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가르치심의 서두에서 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영광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광이 뭡니까? 영광 한번 했잖아요, 저번에. 네, 한번 했었는데 한참 지났으니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광은 단어 그대로 풀어보자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입니다. 이게 영자는 이제 꽃에서 온 영이고 광은 이제 빛광자예요. 그래서 빛나고 아름다운 어떤 영예, 빛나고 아름다운 훌륭함을 나타내거나 어떤 이루어낸 것, 성취한 것이 빛나고 자랑스럽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찬란한 것. 그래서 좀 뛰어난 것. 그게 영광인데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광은 대부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독사는 대부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로 많이 쓰이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영광은 특별히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격인 신성 그 자체를 의미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그 자체가 영광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드러나는 어떤 빛나는 광채, 그게 영광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어떤 신적인 속성이 가깝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금 성경이 말씀한 영광이 일종의 신성이라고 신적인 속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근데 인자라고 말씀하신 건 특별히 뭘 강조하는 겁니까? 사람의 아들, 사람인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적인 영예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신적인 영예를 받았고 또 동시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아니 원래 영광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람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신적인 속성을 사람도 받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신적인 속성을 받았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인간의 것이 아닌데 인간이 그것을 받았고 또 인간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둘 다 사용된 단어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도 받으신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죠. 이분 예수님께서도 받으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래 당연히 사실 예수님은 원래 이 영광이 있었죠. 원래 하나님이셨잖아요.
원래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에 따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원래 예수님은 그 영광이 있었던 분이 맞아요. 신적인 광채가 있던 분이 맞아요. 근데 빌립보서에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와 완전히 똑같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께서는 원래 영광이 있었는데 그 영광을 완전히 비우시고 영광을 버리시고 지금 우리와 똑같은 완전히 사람의 모습,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 영광이 전혀 없는 모습,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인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신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일, 제가 성경을 넘겨놨는데,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이제 예수님이거든요. 만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라, 곧 주시리라. 이 모든 것들이 또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영광을 주시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인자를 강조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신적인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 힌트는 바로 이 지금이라는 부사에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럼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그런 영광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잠깐 성경을 보십시오.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앞에 가룟 유다가 떠나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뭐하러 떠나갔습니까? 예수님 팔라고 떠나갔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릴 것을 마음에 확정하여 떠나간 그 순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조금 잘 이해가 안 가요. 조금 설명을 계속 해볼게요. 사실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되는 건 맞아 보여요. 근데 하필이면 왜 이 시점인가?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원복음으로 그 아담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 이미 그것은 하나님은 태초부터, 아니 그것보다 더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때 이미 마음을 먹었어요. 태초에 한참 전 일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이미 기록했어요. 어쨌든 지금 가룟 유다가 떠나간 시점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어떤 처음에 시작된 시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지금 처음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6월절 만찬 이전에 이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팔기로 같이 모의를 꾸밉니다. 이미 그 전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바로 앞, 이 가룟 유다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떠나는 이 순간에 굳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은 이 시간에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무슨 말이냐? 누군가 예수님을 팔 것을 정해줬어요. 그러나 그에겐 자유가 있었어요. 그것을 거절할 자유, 그것을 그대로 악을 따라갈 자유가 있었어요. 그 전에도 가룟 유다가 마음을 이미 그 전부터 먹었지만 계속 지금 아직 상황은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있을 때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는 그 순간,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가서 네 할 일을 해라 하는 그 순간, 가룟 유다가 그래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팔아야지 완전히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가는 그 순간, 이제 이 순간부터는 가룟 유다에게 자유가 없어요. 이 순간부터는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없어요. 근데 그 앞에까지는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계획되었지만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이제 완전히 마음 먹고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 순간, 이제 그에게 자유도 없어졌고 예수님의 죽음의 타이머는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결정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이 순간은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확정된 순간.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그대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다는 것은 알겠어요. 지금 그 순간에 뭐 그 중간 내용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죽음이 확정되자 지금 영광을 받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연결됐겠죠. 이건 알겠어요. 근데 그 사이에 여전히 간극이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이 죽는데 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세상에 드러내는 사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건, 이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이 모든 죄를 지은 악한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 드러나는 사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사건,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현현이라 그랬죠. 신적 속성이라 그랬어요. 그 신적 속성이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에 따르면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하는 그 완성은 십자가지만 지금 여기 이미 예수님의 순종은 시작되었어요. 죽음 확정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째깍째깍 이제 시간이 타이머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제 완전히 세상까지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그곳에 영광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한 그 사람을 통해서. 순종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모두가 그 예수님과 나귀 새끼를 주목했던 것처럼, 사실 나귀 새끼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뒤에는 예수님이 진짜죠. 그러나 그 영광을 나귀 새끼가 함께 누렸던 것처럼 그 순간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그 도구가 되었던 사람, 순종했던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같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어떤 영광을요? 하나님의 영광을요. 신적인 속성을요. 우리가 땅에서 추구하는 어떤 위대한 광채, 그런 것 다 가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 같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코앞에 둔 지금, 자신의 죽음이 이제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된 지금,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수동태예요. 그렇게 받아지게 된 겁니다. 어쩌면 침울하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가오잖아요. 예수님 알고 계시잖아요. 자신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 우울함 속에서 제자들도 다들 혼란에 빠져있는 그 어두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보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그게 다가 아닙니다. 3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앞에는 이미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곧 주시리라고 한 번 더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임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곧 주시는 영광이 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때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곧 주시는 영광이 더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죽음은 참혹한 것이고 슬픈 것이고 무서운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 어둡고 우울한 것입니다. 잔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어둡고 부족하고 피하고 싶고 더럽고 무서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아픔이라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3절에서는 영광을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본인이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이 좀 바뀌는 것 같죠.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내가 떠나갈 거다.
그리고 내가 떠나가면 너네들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전하는요, 어쩌면 영광과 관련해서 예수님 자신을 향한 뜻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연스러운 연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너희들 떠나가게 될 거다. 그렇지만 그 길은 영광의 길이다. 이 이야기를 갖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길은 영광의 길이고 나는 영광을 받았고 영광을 또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지만 남겨진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와도 이제 연결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을 때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예수님이 인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면 우리 사람들 다른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다면 똑같이 영광을 받고 돌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에게 요구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또 동시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희를 떠나갈 건데 마지막으로 너에게 당부한다. 서로 사랑하라. 근데 너희가 그대로 서로 사랑하면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겠지만 또 동시에 그 속에 숨겨 있는 뜻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제자인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고 너희에게도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위한 포석인 것뿐이에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예요, 사실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그 길이 어쩌면 내 십자가처럼 힘들고 슬프고 무섭고 피하고 싶고 정말 아니다 싶은 어떤 길일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나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죽지 않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이제 시험 다 끝났습니까? 눈앞에 있는 시험을 위해서 또 오늘 열심히 공부하겠네요. 저기 시험 끝난 친구도 있고 안 끝난 친구도 있고 또 시험은 없지만 또 열심히 춤추고 자신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친구도 있습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알바도 열심히 하시고 춤추고 연기하는 일도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괜찮아요. 축구도 열심히 하십시오. 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한 번씩 내가 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메시 되려고 축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도 또 춤을 추면서도 내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좋은 대학 가고 싶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좋은 대학 가려고 재수까지 했습니다. 좋은 회사 가고 싶죠. 남들이 말하는 이제 신의 직장, 연봉 많이 받는 직장 가고 싶죠. 저도 그래서 원서를 100개나 넣었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에 이제 돌아봤을 때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내 영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었고 내가 사람들에게 쟤 공부 좀 하네. 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연봉 좀 받네. 이런 시선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일할 때도 직장에 가서도 직장 가서 하루에 막 17시간씩 일했거든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일했던 것 같습니다.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얻는 우리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앞에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한테 이 말이 크게 와닿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담아두고 계세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좋은 대학 가세요. 내가 더 이게 춤추고 연기를 잘해서 탑스타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해서 누구나 알아보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산다면 언젠간 돌아볼 때가 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아낌없이 정말 죽을둥살둥 달려온 그 길이 허무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반드시 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느껴지는 그 순간 바라기는 좀 더 젊을 때 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왔을 때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는 거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왜 영광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서로 사랑하는 말인데 왜 영광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라는 말 많이 들었으니까 관심 있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적나라하게 얘기해 볼게요. 왼뺨 맞으면 오른뺨 돌려맞을 만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관심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만큼 사랑하십시오 하면 그 사랑하라는 말에 관심 있습니까? 저도 싫어요. 근데 그거를 품고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을 품고 사는 겁니다. 그거 도달하는 사람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없어요. 품고 사는 겁니다. 바라고 사는 겁니다. 그 속에. 근데 그거를 그냥 품으라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있다 그 자리에. 너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신적인 영광이 있다. 우리 요즘 아시안 게임이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금메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올림픽 금메달과도 비교할 수 없는, 월드컵에서 이제 우승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발롱드르 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이렇게 놀라운 영광이 있으니까 그 길이 험해 보인다고 해서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가라. 서로 사랑해라. 내 말을 좀 들어라. 내가 너에게 전하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영광 얻으려고 순종한 거 아니에요. 영광 얘기를 하시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영광 필요하신 분입니까? 원래 하나님 거였어요. 원래 예수님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광을 구해서 오셔서 순종하신 게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 건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못하라고 그래요.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사실 영광이 중요한 게 예수님한테도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조차도 사랑이에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어떻게든 얘네들 관심 있는 걸 돌려서 뭐 축구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춤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로 이야기를 돌려서 결국은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그 마지막 말씀, 그 유언의 말씀을 예수님은 전하고 계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이야기까지 하면서 우리로 듣게 하시고 싶은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둡시다. 당장 우리가 사실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담고 계속해서 기억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말씀을 이 마지막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을 마음에 품고 잊지 아니하고 우리 살면서 한 번씩 꺼내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실 것이고 또 그 이후에는 곧 주실 상급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마지막 죽기까지, 그 죽음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세 계명을 마음에 품고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